오늘 주님제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숨을 때까지 모든 열방 숨을 때까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묽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묽은 죄 눈같이 이게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묽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묽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허피룡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 너머로 존재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시초에 하늘이 열리고 만상을 빚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질서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음 깊이 신뢰합니다.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탄식과 감사와 소원을 담아 위를 향해 외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름을 받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은 오래될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무늬만 교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종교적 의무만으로 만족하거나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경계하게 하시고 베풀기보다는 모으기를 좋아하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왔던 교만이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한구석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불신의 요소들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든 것들은 버리고 죄와 악을 부끄럽게 여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빗줄기의 바위가 패이듯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으로 구겨진 양심이 펴지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노력하고 절제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사는 사회와 나라는 혼란스럽고 경제가 위축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신과 폭력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의보다 유익에 따른 우매한 판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편적인 가치관이 변질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구하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안정화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와 이제 시작한 새내기 성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으로 주의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삶이 버거워 지친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드리며 넉넉한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날이 풀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재능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싸우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느끼며 아멘으로 고백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최고의 아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의 헌신과 고백과 정성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루디아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 역시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성례주일은 4월 13일입니다. 그 전까지 교육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께서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나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교육 일정을 잡아서 교육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좀 목장에서든 또 전도에서든 함께 대상자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목장 신방 일정 오늘 이번 주까지만 전체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장에서는 한 주 전에는 날짜와 시간을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양중앙교회 방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부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양중앙교회를 미루차 방문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승민 청년, 우리 임경선 집사님, 신승희 원사님 아들인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입대여가지고 1부 때 와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요. 또 청년부 예배 때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우리 군 복무 시작하면 교회 주보에 이름이 1년 반 동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노원을지대학교 병원교회 설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종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래 성도님, 우리 이초원 오직 믿음 목장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또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등록하시는 분 계십니다. 유연미 집사님 인도로 함순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네,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 안내 받아서 함께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9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날 위해 갈보리로 오르신 주 예수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무려 3차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고 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있었고 또 바울 자신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크게 소원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죠. 비록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바울의 소망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감명을 받았던 당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로마에서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 성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올 수는 없었겠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자기 쪽으로 초청해서 만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씀 오늘 17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가택연금된 지 3일 후에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나갈 수는 없고 누군가를 초청하는데 제1순위로 초청한 사람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바울이 사실 사람을 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초청한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원칙 우선순위는 로마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요즘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각 지역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외 선교를 가면 두 가지 선교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내가 그곳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 2박 3일 동안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는 막 성경학교도 하고 또 무언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누고 하는 직접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곳 현지의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데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이야 교육의 여건들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현지 선교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교육자들, 저희 목회자들이 그쪽에 가서 그곳 지도자들을 재교육하는 일도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돌아오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현지의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또 불어 넣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물론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니 그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상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면 겉으로만 보면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는 바울을 아마도 심각한 어떤 정치범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정치범이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뭐를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동족 유대인들 당신들의 어떠한 관습을 깨뜨려서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다. 나는 무죄로 판명 났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결국 그래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로 온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자기들은 바울 당신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안심을 시키고요. 단 바울이 전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종파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나사렛파,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파,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당사자인 바울 당신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 부분이 무척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선교의 우선순위이고 목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만 중요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중요합니다. 아니 수로 따지자면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죠. 전도할 사람들이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가득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참 소망임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라도 여기까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왔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마음, 정말 동족 유대인들에게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껏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끊임없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 복음, 생명을 전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우리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과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몇 년 아니 수십 년을 몸부림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죠? 무심하게도 반응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계속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뭐 질리게 만들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세심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마음속에서 접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달리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지역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은 서쪽으로는 우이동 주민이고요. 동쪽으로는 쌍문동 주민들이세요.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우이동 교회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거를 생략할 수 없어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목회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교회 근방에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갖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무조건 지역교회를 합니다. 다시요, 건강한 교회는 지역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에 동네 이름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지역을 지금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산 우이동교회가 자꾸 떠가지고 저희가 더 분발을 해서 저희가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는 우이동입니다. 숫자 2 우이동 교회고 저희는 우이동 교회인데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겠어요. 제가 밸런스 게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우이동 교회가 노도강 이 강북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이동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죠. 다 좋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이동 교회는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부산 우이동 교회는 거기서 열심히 하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이동 교회는 도봉구, 또 강북구, 조금 더 쓰자면 노원구, 의정부까지 쓰겠습니다. 의정부까지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음을 품어서 그 지역의 책임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제 멀리서 용인이나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 서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교회 주변 이웃들입니다.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이동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돌보고 또 마음을 두어야 되는 분들이 누구일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이동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등록한 지 몇 달 안 되고 몇 년 안 된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소중하시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껏 60년 가까이 오면서 2대, 3대에 걸쳐서 50년, 60년 동안 우이동교회를 이루고 섬겨온 가족들을 교회가 어떻게 우선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교회 오래 적을 두신 분들께서 직분자들께서 먼저 우선하여서 그렇게 신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한다, 제자훈련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혜택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가족이 된 지 오래된 성도들께서 먼저 훈련받고 준비되고 세워지셔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이분들께 우선권을 드리고 있다는 것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선하여 복음을 전하고 챙기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우선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물론 기도하면서 정하지요. 어느 곳을 방문하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직접 내가 방문을 하여서 이동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껏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열심히 했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자신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전도가 끝이 났네. 나는 선교할 수 없어. 복음 전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가면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오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참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핑계를 먼저 대는데 안 할 이유, 못할 이유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거꾸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은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방식은 시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유연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단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도할지 말지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지요? 우리가 전도할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전도는 하긴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예비 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노방 전도가 거리낌이 있고 효과가 없어진다면 관계 전도를 또 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전도가 어려우면 온라인 쪽을 개발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갈 수 있든지 갈 수 없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유대인 회당 대표들이 바울과 처음 만났다가 헤어졌고 다시 재차 방문할 때는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 곁으로 옵니다. 회당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이 본격적으로 초청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 회당 대표들의 전문 분야인 구약을 근거로 막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였고 복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듣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말은 모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상대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가 잘 수용해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일단 전했으면 내가 그렇게 전한 그 자체로 너무너무나도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때가 돼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전했던 그 말씀이 조금 어디 마음 한구석, 머리 속 한구석에 들어있다가 다시 어떤 환경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에 내가 물을 주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내가 전함을 통하여 열매를 내가 맺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여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함께 지고자 나누고자 목장이 있는 것이고 남녀 전도회가 있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과 전도회 식구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방문한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챙기고 교회 생활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거 같이 밥 먹어주고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는 따뜻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전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다가도 두 번째로는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열성적입니까?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당시에 있더라. 이렇게 반응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이제 논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지금 혼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인데, 바울은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말씀에 이렇게 튕기는 반응을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고 튕기는 것에 대해서 닮아야 될 걸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아야 될 것을 닮았다고,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26절과 27절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이들이 과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무지한 상태에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무지함에 빠뜨려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28절에서 구원이 마치 사람처럼 묘사가 됐어요. 이들이 그렇게 바울이 우선적으로 이 동족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처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죠. 바울이 언제나 그렇듯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 더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우선하여서 유대인들을 우선하여서 불렀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우선순위 가리지 않고 다 맞이했습니다. 30절에 이태라고 나오는데 이태가 2년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담대하고 아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의 양육을 통하여서 로마 지역의 성도들은 정말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정말 이 땅에서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바울의 유대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지금껏 그런 장소에 그 사람 곁으로 가서 내 발로 찾아가서 우선하여서 복음을 참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항상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지요.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반대예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나 대상을 내가 선점하여서 택해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주시는 대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만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열정이 있는가입니다. 내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준비해야지 하면 늦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나의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상을 벗어난 어떤 만남들, 환경들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먼저 믿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것이 바울의 행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후도 바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기술한 서신서들, 편지들을 쭉 봤을 때 역으로 재구성하면 바울이 이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중에 옥중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그것도 옥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처음에 총신대 갈 때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옥중서신이 아닌 것을 골라라. 외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네 편지를 이때 로마에 있을 때 가택연금 됐을 때 이 편지 네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것 같아요. 석방된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석방된 바울이 빌립보를 또 방문하고요. 크레타섬 그레데를 방문하고요. 거기에 디도를 남깁니다. 디도서. 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고요. 또 이어서 에베소 골로새 방문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또 마게도냐 니고볼리도 방문하고요. 밀레도에 드로비모를 남겨두고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에 이제 머물 무렵에 로마 그 지역의 정세가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급변하여서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이때부터는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다시 호송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체포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8장에서의 체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로 즉결 처형을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죄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기간 기록한 서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마치 유언과도 같이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때가 오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거죠. 죽음이 가까이 왔다면 뭐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겠지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덤덤하게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메삭으로 가는 중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의 입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도록 후회 없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덤덤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가들은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앞에 서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동역하면서 목회를 배웠던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주님 앞에 설 때 자기 몸에는 복음을 전할 여력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소진된 배터리로 하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후배들한테 들려주셨던 적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 그때 젊었거든요. 네, 뭐 은퇴를 얼마 안 냈다도 그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혈기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진심이 느껴져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저 또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뭔가 뭐를 더 아껴두고 나에게 있는 그러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쏟아내어서 내가 먼저 주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면 정말 더 할 것 더 많이 남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소진된 상태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갈 때 뭐 들고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땅에 내가 남겨둔 어떤 달란트, 힘, 재물 그거 아껴둬서 뭐 하겠습니까? 바닥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하고 주변에 주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러한 영생의 지혜가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너무 큰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먼저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함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잘 격려하면서 잘 해보고자 우이동교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내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처럼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를 않지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주님 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나의 진심이 통하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참 그날이 언제 올지 막막하고 순간순간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눈 것처럼 우이동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변의 이웃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 건너뛸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잘 챙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갈 수 없으면 오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왔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이루어가는 내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바울이 끝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 복음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건 아닙니다. 주여 생명력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아버지여 우이동교회 이 주변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에게 남겨둔 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선교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버지여,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기도하였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지만 주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이동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오게 하고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마음 내려놓고 이미 준비하여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의 마지막 편지 본문을 본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이 다 쏟아졌다,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에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 활용하여서 후회 없이, 주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내가 가든지 그들이 오게 하든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